창세기 강의 6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아담이 피라미드를 어떻게 지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아담은 피라미드를 완공한 후 기쁨과 감격 속에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지요. 아버지여, 귓가에 울리는 바람 소리에 아버지의 잔잔하신 음성이 담겨 있고 바람 곁에서는 아버지의 숨결이 느껴지나이다. 바람의 흐름 속에도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담겨 있으며 만물을 운용하시는 아버지의 손길이 느껴지나이다. 아버지께서 만물들 하나하나를 지으실 때에 정녕 그 마음을 그 안에 담으심으로 아버지를 나타내셨나이다. 산천초목의 호흡 속에서도 아버지의 숨결이 느껴지오며 바람소리 속에서도 아버지의 음성이 느껴지나이다. 아버지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는 모습을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지만 천지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창조해 놓으신 만물 속에서 아버지의 따스한 손길을 느끼며 아버지의 위대하심을 느끼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기쁨이 되며 아버지의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이 아들을 탄생시키셨나이다. 이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입고 아버지의 은택을 입어 만물 중에 높이 세워졌나니 아버지여, 이 아들의 입술을 통하여 찬양과 영광을 받으옵소서. 아버지께서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지으시사 아버지의 사랑을 펼치시고 그 마음을 곳곳마다 담아 놓으셨나이다. 이 아들로 아버지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게 지으셨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능력으로 이 아들을 탄생시키셨고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나이다. 그리하여 이 아들이 많은 이들과 함께 아름다운 건조물을 세워 아버지를 기리며 이 아들에게 주신 권세를 기리나이다. 우주 만물 안에 나타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아버지의 모든 마음을 실어 이곳에 지은 바 되었으니 아버지여, 받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건조물이 아버지의 마음의 위로가 되며 이를 지은 이 아들의 권세와 위엄도 높이 드리우나이다.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탄생시키셨고 이것을 지을 수 있는 능력도 주셨음이나니 이것이 오직 아버지의 기쁨이 되며 아버지의 위로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 앞에는 이것이 아주 작은 건조물에 불과하오나 이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더욱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께서 주신 그 권능을 이곳에 드러내므로 만물이 아버지께서 탄생시킨 이 아들 앞에 무릎을 꿇나이다. 이 아들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나이다. 아버지여, 감사나이다. 아버지여, 모든 영광 받으옵소서. 이 아들을 통하여 모든 영광을 받으옵소서. 아버지여, 기쁨과 위로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양시 안에는 아버지를 향한 감사와 사랑, 기쁨이 잘 담겨 있습니다. 아담이 인간 경작을 받기 전에는 상대의 성을 체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과 기쁨을 느꼈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닮아 악이 없고 선한 마음을 가진 아담에게 어찌 감사와 사랑과 기쁨이 없었겠습니까? 물론 인간 경작을 받은 우리가 느끼는 감사와 사랑과 기쁨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지만 아담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았고 사랑을 고백할 줄도 알았습니다. 하다못해 짐승이라 해도 사랑을 압니까 모릅니까?
여러분 뭐 집에서 기르는 뭐 강아지라 해도 주인이 쓰다듬어주고 이렇게 참 사랑을 주면 따르고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발로 툭툭 차고 싫어해봐요. 그러면 그냥 느껴야 알아요. 싫어하는 줄. 그리고 주인이 기뻐하고 너무 행복해하고 기뻐해봐요. 그럼 걔도 기뻐하고 즐거워서 꼬리 흔들며 뱅뱅뱅 돌고 주인을 돌며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 사람이 느끼는 감정과는 다르죠. 더욱이 이때는 아담이 피라미드를 지은 직후이니 그 자체로 얼마나 감격에 겨웠겠습니까? 아담은 자신이 지은 피라미드를 보면서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비유를 들면 사람들도 어떤 어려운 과제를 해결한 후 자신이 이루어 놓은 결과물을 보면서 감동 속에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아담도 피라미드를 지은 후에 아버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했지요.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과 지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더욱 큰 감동과 감격이 밀려왔지요. 더욱이 공룡의 배반 사건을 계기로 아담의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더해진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지 않으시고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과 지금 자신이 누리는 모든 권세와 능력이 아버지께로부터 왔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아담은 피라미드를 지어놓고 감동과 감격에 겨워 아버지께 찬양시로 영광 돌렸던 것입니다. 찬양시에는 어찌하든 아버지의 기쁨과 위로가 되기 원하는 아담의 마음이 담겨 있지요. 그런데 찬양시 곳곳에 아담 자신의 이름도 영화롭게 되었음을 드러내는 표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아름다운 건조물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에 위로가 되며 이를 지은 이 아들의 권세와 위엄도 높이 드리우나이다. 또한 아버지께서 탄생시킨 이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주신 그 권능을 이곳에 드러내므로 만물이 이 아들 앞에 무릎을 꿇나이다. 이 아들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나이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 아담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권세와 위엄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받았음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지요. 쉽게 말해서 아담에게 약간 으쓱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담을 전혀 나무라지 않으셨지요. 이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서 마땅히 그럴 수 있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아담이 아버지의 선한 마음을 다 깨우치거나 마음에 담은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지요. 그러나 당시 아담으로서는 이런 표현이 자신을 드러내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쁨과 위로를 드리려는 마음을 가지고 피라미드를 지었다 여겼죠.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찬양받기 원하시고 영광받기 원하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으신 목적을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피라미드를 지은 후에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시를 지어 올렸지요. 그런데 그 안에 담긴 감사와 사랑의 깊이가 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 경작을 받지 못한 마음의 한계입니다.
인간 경작을 통해 상대의 성을 체험하면 정녕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와 사랑이 우러나지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마음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녕 받기 원하시는 감사와 찬양은 이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도님들이 인간 경작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해방 모욕, 고욕, 또 심한 우상, 이런 거면 또 육체일, 사마일 육체일들 하면 통해자복 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린데, 사실은 통해자복을 못해요. 못하는데, 통해자복은 어떻게 나오냐면, 저번에도 설명했던 거죠. 여기서 했나? 미니은사 집회 때 했나? 미니은사 집회 때 했나 봐요. 내가 사망일은 죄를 지었다. 그럴 때 통해자복은 그냥 통해자복하고는 달라요. 내가 좀 싸우고 혈기내서 싸우고 해가지고 통해자복 하는 거하고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사망 이런 죄를 지었다고 하면 그 통해자복은 보통 통해자복과 다른 겁니다. 하나님 볼 면목도 없어요. 하늘을 쳐다볼 수도 없는 거예요. 죄송해서요. 민망하고 죄송. 왜 하나님 말씀은 내가 짓밟아버린 거예요. 우습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우러러 볼 수가 없어요. 민망하고 죄송하고 그런 사람들이 찬송할 때 이 죄인 이런 찬송하는 이 죄인.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정말 회개하고자 한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할 수 있어서는 안 될 죄를 지었다. 원수마귀를 즐겁게 해줬고 원수마귀 종이 됐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마귀에 순종해서 사마귀의 죄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죄를 진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죄는 지어서는 안 된다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누누이 설명해 놨다 이 말이에요. 수십 군데 설명해 놨어요. 아마 다 찾으면 수백 군데 될 거예요. 그 설교로 수없이 나갔고요. 그런데도 무시하고 단에 나온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나 이거 무시해버린다. 그리고 나 좋을 대로 죄를 지어나갔다고. 그러니 어떻게 용서가 되겠어요? 그런데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고자 한다면 마음을 찢는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마음을 찢어요. 정말 찢으면 안 되니까 정말 찢는 회개가 나면 옷이 어디 있습니까? 양복이 어디 있어요? 다 떨어져 나가죠. 마음을 찢으니까 고통스럽고 괴롭고. 주님의 제자 가룟유다가 어떤 회개를 했어요? 그냥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주님을 돈 30에 팔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나요? 아닙니다. 너무 자기 스승을 팔았기 때문에 너무 괴로우니까 견디다 못해서 받은 돈 도로 갖다 줍니다. 도로 갖다 주고도 견딜 수가 없으니까 결국 자살한 거예요. 목음에다 죽은 거예요. 그래도 성경은 저주가 나가잖아요. 저주가 나가잖아요. 배 창자가 터져 죽었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 놓잖아요. 그 유황못에 빠지고 지옥 4단계에 떨어지고 유황못에 빠집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죄인데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즉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거룩하신 분, 안전하신 분, 성결된 분.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를 그렇게 노엽게 했다고 한다면은 내가 말로 회개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적당히 해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눈물 몇 방울 흘리고 콧물 몇 방울 흘렸다 해서 회개가 아닌 거예요. 정말 마음 중심에서 괴로워야 돼요. 아버지한테 죄송하고 하늘을 쳐다볼 수도 없는 것이고. 저 마음을 찢는 일에 회개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런 회개가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대충 하는 거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양심이 몇 프로라도 있다면 그런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죄를 한번 주님 영접하고 나서요. 딱 한 번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고 회개를 하는데 옛날에 말씀드렸어요. 근데 한번 은혜가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노동 일을 하는데 워커힐 가기 전에 그러니까 한양대학교에서 쭉 나오면 공원 지나서 거기 이제 수도원이 있습니다. 수도국이 있습니다. 물 이렇게 저장해서 해서 이제 공급하는 수도원이라고 하는 수도국이라고 하는 거기서 제가 일을 할 때예요. 일을 하는데 이제 수도원 밑에 참 아슬하게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채우는 거예요. 모래로. 그래갖고 니아카에다가 하나씩 해가지고 밀어가지고 와서 거기 아슬해요. 근데 거기 잘해야 돼요. 아니면 같이 떨어지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쏟아 붓고 또 달려가서 또 실어가지고 해야 돼요. 아침부터 이제 저녁까지 하니까 지칠 대로 지치죠. 저는 뭐 힘도 별로 없고 이제 아파서 이제 치료받았으니까 이제 회복하려고 하나님께 역사한 건데 회복이 안 돼 있으니까 그렇게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를 일을 시켰던 사람이 저희 또 제가 사는 집의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저에 대해 아니까 이렇게 병들어서 7년 고생했다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만나고 치료받은 걸 아니까 저를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대해줬어요. 너무 어려울 때는 좀 쉬게 해주고 십장을 했으니까 일에 책임자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보다 좀 쉬엄쉬엄하지만 저는 양심이 있으니까 근데 어찌하든 똑같이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7시까지 일을 하거든요. 7시 마치고 나니까 완전히 이제 지쳐가지고 뭐 그렇게 상태예요. 지쳐서 아무 힘도 없어요. 저는 뭐 그냥 깨버리고 그렇게 일 못하니까요. 하면 그냥 아싸라게 하지. 힘이 다 빠져 아무 힘도 없는데 그런데 저녁 먹고 나니까 작업 명령이 또 오는 거예요. 야간 일을 해야 된다. 야간 일을. 근데 야간 일을 하면 수당을 낮에 일보다 배를 줍니다. 낮에 일했던 것보다 야간 일을 배를 줘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 당시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간 일하면 좋아하는 거예요, 다. 근데 저는 힘이 없으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야간 일을 하는 거예요. 야간 일은 내려가 오니까 기운이 빠져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확인해야 되겠고, 거기 또 일꾼들이 대부분 우리 한 동네, 금호동에 한 동네 사는 그 가족들이에요. 가기도 같이 가고, 끝나면 집에도 같이 오고. 그것도 따라서 확인해야죠. 도저히, 이게 니아카에다가 모래 하나 실어서 미는 것도 힘들고, 밀어서 이제 저 낭떠러지가 아주 싫어하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니아카 밀어본 사람 알죠? 들고 이렇게 모래를 다 부어야 돼요. 힘이 없으면 딸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힘이 있어야 이렇게 해가지고 다 썼는데 힘이 없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 옆에다가 막걸리를 이렇게 해놓고 막걸리 이제 밤일 할 때는 이제 막걸리 마시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어서 막걸리 한 잔을 딱 마셨어요. 내가 이거 마시고 힘을 내서 근데 밤일 길게 하진 않아요. 7시에 이제 8시 식사 끝나 8시부터 한 10시까지 한 2시간 일하는데 밤일을 해야 될 때는 해야 되는 거예요. 공굴이나 이런 거는 굳는 게 있기 때문에 밤일로 마쳐야 할 때는 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어. 막걸리 한 잔, 큰 사발을 한 잔을 마셨어요. 그러고 이제 어떻게 일을 마쳤어요. 일을 마치고 같이 버스를 타고 이제 왕십리까지 와야 되니까 왕십리까지 와서 금호동 또 이제 갈아타고 와야 되는데 왕십리 오기 전에 한양대 좀 지나서 다 토해버리는 거예요. 이 차 안에서 토할 수는 없잖아요. 막 토하려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내렸죠, 혼자. 갔던 동네 친구들 가고 혼자 내렸어요.
내가 얼른 골목에 들어가서 죄송하지만 다 토했어요. 토하고 힘도 하나도 없고, 또 버스 탈 뭐 돈도 없고, 그리고 이제 왕신이 거기서 금호동까지 걸어오는 거예요. 다 토해버리고 걸어오고. 갖고 10시에 일 끝나고, 집에 오니까 1시경 됐더라. 걸어서 또 거기서 집에 오니까 1시경 돼요. 그날은 새벽 기도를 못 갔어요. 그러고 나서 일을 못 갔어요. 계속 못 갔어요. 마음이 얼마나 공고한지, 얼마나 괴로운지.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술 한 잔 마신 거. 이게 이제 죄가 죄죠.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구나. 그 충만한 제가 충만함도 잃어버리고 은혜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없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 괴로워 못 견디겠는 거예요. 저는 그때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이, 알면서도 짓는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이구나 하는 걸 저는 깨달았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들 보면 그거보다 더 큰, 어마어마 큰 죄를 예사로 짓고 사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사망에는 지옥 간다는 죄도 막 짓고 사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는 건가? 더군다나 지옥 간다는데, 난 술 한 잔 먹고도 그렇게 힘이 들었는데, 죄송해서 참 은혜도 떨어 충만함도 잃어버리고 하늘을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죄송해가지고. 일도 못 나가고 이제 몸도 이제 좋지 뭐 다 토해버리고 지친 데다가 또 토해버리고 먹질 못하니까 기운도 없고. 그래서 회복해보려고 충만함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안 와요. 충만함이. 하루, 이틀, 3일 기억은 못하는데 며칠 그런지 모르겠어요. 며칠간은 일을 못 나오고 있었는데 방에 이제 방문 창호지 문이니까 그 열어놓으면 이제 저기 뚝섬이 보여요. 경마장이, 그때 경마장이 있었고 경마장과 뚝섬이 보여요. 경마장 쪽이 바로 이제 보이니까 한강 거기 쳐다보면 멍하게 있는 거예요. 낮에는 뚝섬 쳐다보고 멍하게 있고 밤에는 경마장 쳐다보고 멍하게 있고.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요 순식간이더라고요. 기도하기를 늘 힘이 없더라고요. 힘이 다 빠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술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술.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계속 눈물로 매달려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용서해주세요. 다시 예전처럼 힘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입혀주시고 다시는 술 마시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일이 힘들다 해도 이제는 마시지 않겠습니다. 다시 은혜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라고 하루, 이틀, 3일만 기도했는데 며칠인지는 모르겠어요. 오래된 일이니까 이제 한 36년, 7년 전 일이니까 주님 영접하고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안 남으더라고요. 은혜가 안 오고 충만함이 잃어버리니까. 그런데 밤이 됐는데요. 밤만 12시나 됐을까요? 기도장 기억해요? 못해요? 기억하세요? 근데 창문, 이제 창호지 문을 이제 열고 멍하게 이제 밖을 내다보는데 이제 경마장 쪽이죠. 경마장 한강 옆이니까 거기 이제 가로등들이 이렇게 있는데 가로등들이 이렇게 서 있잖아요. 경마장 옆에 한강
가로등, 그러면 그 불빛이 한강 물 빛으로 비친단 말이에요, 불빛이. 그런데 갑자기 그 불빛이 전부 십자가로 바뀌는 거예요. 밤마다 보는 불빛인데, 그냥 불빛이었는데, 그날 불빛이 십자가로 다 바뀌는 거예요. 가로등이 저기 여러 개 있죠. 뭐 몇십 미터 떨어져서 하나씩 50m 간격이니까, 저희 집에서 까지는 한 4km 될 거고, 경마장까지. 근데 불빛이, 전에는 그냥 물에, 강물에 비치는 빛이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강에이로도 십자가로 되고, 또 위에 빛도 완전 십자가인 거예요. 그게 전봇대 이제 풀 등마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 졌던 그 모습이 다 재생이 되는 거예요. 떠올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왜 십자가를 치셨는가?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치셨는데, 이렇게 피 흘리시고 고통받으셨는데,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더군다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병도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영접하고 주님 영접하고 천국도 알게 해주셨는데, 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냥 마음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십자가를 보는 순간. 그러고 나서 이제 공부함이나 이런 것들이 눈 녹듯이 싹 없어지더니 다시 성령의 충만함이 입혀지는 거예요. 네,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져요. 그리고 나서 오늘날까지 한 번도 그 충만함을 잃어본 일이 없습니다. 되풀이 할 수가 없어요. 그 한 잔 마시고도 며칠간을 너무 힘들게 보냈으니까. 너무 고통스럽게 보내고. 그래서 죄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하는 걸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뒤로 충만함을 잃어본 일이 한 번도 없고, 하나님 첫사랑 잃어본 일도 없고, 뒤돌아본 일도 없고서 전진만 해서 오늘날까지 온 거예요. 어떤 핍박이 있을지라도, 환란이 있을지라도, 저를 죽인다 할지라도 저는 변해본 일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날까지 왔는데 어떻게 하면 치료도 받고 하나님 은혜, 기사표적 권능을 그렇게 보면서도 사망 이런 죄를 짓는 젊은이들을 보면, 더군다나 우리 장년도 보면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자, 이런 체험들을 한 번씩 하고 나면 그게 깨달음이 되고 큰 오히려 은혜 믿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 두 번 다시 되풀이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아야 되고요. 우리는 인간 경작을 통해서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참마음을 이룬 성도들이 찬양과 경배를 올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기뻐하시지요. 참 자녀가 나오기까지 오랜 세월 인내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람을 느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 곳에서 피라미드 외에도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뛰어나고 발달된 문명의 자치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명의 자치들은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세계 곳곳에 수천 년 전에, 그보다 훨씬 이전에 문명들인 거예요. 근데 지금 현대 과학으로 풀리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는 그런 문명들이 세계 곳곳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역시 아담에 의한 것일까요? 앞으로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겠지만 아담이 불순종하여 이 땅으로 쫓겨난 후에도
지구와 에덴 동산을 연결하는 영의 통로는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이 이 땅으로 쫓겨난 후에도 이 땅을 왕래할 수가 있었지요. 단 이전보다는 제한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을 오고 갈 때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지요. 아담이 에덴 동산과 첫째 하늘 전부를 정복하고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범죄한 후에는 그 모든 권세를 잃고 지구로 내쫓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머리를 여러 명 세우셔서 질서를 잡아 가셨습니다. 총머리. 이제 아담이 쫓겨나고 나니까 이제 질서를 또 잡기 위해서 여러 명의 머리를 세워서 또 질서를 잡아 가셨다 이 말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정확한 규율을 주셨지요. 지구를 왕래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범위 안에서 가능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사람들이 지구에 내려왔을 때의 행동 지침도 정하셨습니다. 이게 이렇게 한번 이제 서닥 때 범죄가 나오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예방 차원에서도 그렇고 하나하나 질서를 잡아가기 위한 법규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도 그렇고. 예를 들어 지구에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에덴 사람들이 여기 왕래할 때 지구에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규율을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규율을 어긴 무리들도 생겨났지요. 그로 인해 파생된 일들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낳은 후손들이 이 땅을 왕래하는 가운데 남긴 흔적들이 많이 있지요. 오늘날 불가사의로 여겨지는 고대 문명의 유적들이 대부분 에덴 동산 사람들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배우시겠지만 그 에덴 동산 사람들이 내려와서 이 땅에 유괴 사람들과 여자들도 연애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사건들 나오잖아요. 처음에 에덴 동산 사람들이 이 땅으로 내려온 목적은 조상인 아담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참 조상은 알잖아요, 아담. 이 아담을 이제 보기 위해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목적은 흐려지고 점차 호기심 가운데 이 땅을 찾게 되었지요. 아담이 피라미드를 남겼듯 그들도 이 땅에 자신들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에덴 동산 사람들의 지구 왕래는 노아 홍수 전까지 비교적 자유롭고 빈번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는 더 많은 제약이 따랐지요. 그럼에도 에덴 동산의 사람들은 UFO를 타고 이 땅에 내려오면 곳곳에 자신들의 흔적을 남기고 갔습니다. UFO가요, 좀 영국의 왕자 결혼이 있나 봐요. 왕자 결혼인데 그 중계를 세계 이제 전에 찰스 누가 같은 여하튼 결혼할 때 옛날에 세계 중계했잖아요. 엄청나게 시청하고 저도 그때 시청했었는데 70년대인가요? 개척 전에. 근데 또 왕자 결혼한다는데. 근데 거기에 누가 예언 비슷했다고 그래요. UFO를 볼 것이다. UFO가 자주 출몰한대요, 그렇게. 그 UFO를 또 좋아하나 봐요, 여기 영국의 왕가에서도. 환영하고 오니까 자주 출몰한단 말이에요. 영국에는 자주 출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때는 또 UFO가 출몰할 것이다. 출몰하게 되면 지상에 한 10억 인구가 이제 TV를 볼 텐데 이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출몰 안 할 것도 같은데, 왜? 공개돼 버리잖아요, 이제 완전히, UFO가. TV 통해서. 그래서 아직은 때가 아니어서, 아니 나타날 수도 있겠고, 나타날 수도 있겠고, 그 날짜가, 아까 찾아보니까 제가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어요. 윌리엄 왕자와 케이트 미들턴 양,
베르슨 센터는 1000건 이상 관측 기록되어 있고, 이번 4월 29일 왕실 결혼식이 열리는 웨스트민스터 사원 주변 지역에서 UFO 출현이 관측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여기 여러 장이라 다 읽어드리는 없고요. 이렇게 영국도 관심 많아요. 왕가에서도. 저만 외치는 게 아니에요. 세계 곳곳이 지금 UFO를 외치고 있어요. 예. 그래서 UFO를 타고 내려와서 자신들 흔적을 남기고 갑니다. 바로 그 흔적들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지요. 예를 들어 페루의 나스카 지상화를 들 수 있습니다. 페루 남부 나스카 고원 320제곱킬로미터 대지 위에 200여 개의 기하학적 무늬와 30여 개의 동물 형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전 비행기에서만, 높은 비행기에서만 촬영할 수 있는, 너무 커서 비행기에서 촬영 못하고 인공위성에서만 촬영할 수 있는 것, 촬영해야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눈으로는 안 보이는 거예요. 워낙 커서. 그림들이 너무 커서 높은 곳에서 보지 않으면 도대체 무슨 그림인지 알 수 없을 정도지요. 예를 들어 새 그림은 120m에 이르며, 새 그림은 120m에 이르며 8km에 달하는 도형도 있지요. 8km이 20리. 원숭이 그림은 길이가 122m, 폭이 91m인데 선 하나로 이어가며 그린 그림입니다. 또 거미 그림은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거미로서 아마존 열대 우림의 오지만 살고 있는 리치 눌레이를 정확하게 묘사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현미경이 아니면 볼 수 없는 리치 눌레이 거미의 생식기까지 그려져 있었죠. 그러니까 현미경으로 봐야만 보이는 그렇게 적은 거미인데 생식기까지 그릴 정도로 크게 거대하게 크게 그려놨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현미경으로 봐야 볼 수 있는 그런 적은 것을 이미 그들은 그렇게 크게 그걸 그려놨단 말이에요. 또한 최근에는 인공위성으로 보지 않으면 식별을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문양도 발견됐습니다. 나사의 자원 탐사용 인공위성 랜드세트가 나스카의 상공 900km 지점에서 촬영한 화상에 그 문양이 나타났지요. 900km. 이 거대한 도형은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비행기의 고도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성층권 이상의 우주 공간에서 관측하자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전체 길이는 무려 50km로 화살표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좀 그려 나오고 있습니다. 화살표 형태로. 게다가 이 화살표는 정남쪽을 가리키고 있죠. 화살표가 정남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화살표는 산 골짜기 강을 넘어 대지 위에 곧바로 직선을 그리고 있기에 도무지 자연의 산물이라고 볼 수는 없고 명확하게 인공적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직선으로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게 산도 넘고 강도 넘고 이렇게 워낙 거대한 거 하고 직선으로 이렇게 해서 그려져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아주 높은 고공에서 레이저 광선 같은 고도의 기술을 사용해 지표의 토지를 미묘하게 변화시켜야만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스카 고원은 너무 건조해서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불모지이기에 역사적으로 사람이 정착한 적이 없습니다. 원시 부족들이 이런 지상화를 그렸으리라고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지요. 직선으로 그렇게 그 거대한 길이 그걸 그린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아무리 현대도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측량하고 해서 직선을 아무리 그린다 해도 이게 수백 킬로미터 하려면 아무래도 구부러진 것이죠.
학자들은 누가 언제 왜 그렸는지를 알 길이 없어서 당혹스러워할 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페루 원주민들은 나스카 지상화는 사람이 아닌 반신 반인이 그렸다고 말합니다.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인. 반신 반인들은 몇천 년 전에 안데스 산맥 여기저기에도 여러 흔적을 남겨 놓았다고 하죠. 전설처럼 전해 내려오는 반신 반인의 존재들은 바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나온 후손들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나온 후손들이 지구에 와서 남긴 흔적의 예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미스터리 서클, 크랍 서클이지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스터리 서클이란 들판 한가운데 수십 미터 이상의 원형 또는 기하학적인 모양으로 농작물이 눌려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농작물이 눌려 있다 이 말이에요. 1970년대 후반부터 주로 발견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도 매년 여러 건이 확인되었습니다. 자, 이 현상의 특징은 먼저 야간에 만들어지며 짧은 시간 내에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이 거대한 그림들이 낮이 아닌 사람이 볼 수 없는 밤에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날씨, 지형, 자연 조건과는 무관하게 발생하죠. 2009년 6월 3일에는 잠자리 모양의 미스터리 서클이 영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지금 잠자리 모양 저거 보이죠? 미스터리 서클의 생성 원인은 아직 세상에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간혹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미스터리 서클을 만든 경우도 있었지요.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은 진짜 미스터리 서클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런 걸 보고 본따서 만들어도 봤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 저 미스터리 서클하고는 전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바로 농작물의 줄기가 완전히 꺾임으로 인해 곧 시들어져 죽었습니다. 이게 농작물이 저 만드니까 꺾여가지고 곧 시들어져 죽었다는 얘기예요. 반면 진짜 미스터리 서클은 농작물을 꺾인 줄기 부분에 마디가 생겨서 휘어진 채로 계속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꺾여서 죽는 게 아니고 시들어버린 게 아니고 그냥 휘어진 채 그대로 계속 자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농작물에 어떤 피해를 크게 주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에덴동 사는 사람들은 이처럼 오늘날도 지구 곳곳에 자취를 남기고 있습니다. 에덴동 사는 사람들과 관계된 내용은 앞으로도 다른 분야에서 설명이 나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본문 15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을 지구에서 만드신 후 둘째 하늘의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들이셨습니다. 삼일째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영의 지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리의 지식으로 채워진 아담은 영적인 빛의 권세로 에덴 동산은 물론 첫째 하늘도 다스리며 지켰지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무수한 후손을 얻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고도에 발달된 문명을 이뤘지요. 아담에게 있어서 지구는 이국적인 휴양지와 같았습니다. 특히 나일강은 에덴 동산의 생명수강과 닮아서 아담이 즐겨 찾는 곳이 되었지요. 둘째 하늘 에덴 동산에 사는 아담이 첫째 하늘의 지구를 왕래할 때 이용한 교통수단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흔히 UFO라고 부르는 비행체이지요. UFO는 에덴 동산 사람들에게 일상적인 교통수단입니다. 종류도 크기도 다양하지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살며 후손을 낳고 때론 지구를 왕래하며 지낸 세월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깁니다. 전에 이제 84년도 저에게 이제 광주 기도할 때 거기 창세기 설명할 때 해준 게 있는데요. 그 이제 잉태 고통은 크게 더하리라 여기 설명하실 때 이 말은 그 전에도 잉태했다는 걸 뜻한다. 즉 아담이 지구로 쫓겨나기 전에 여자들이 이제 하와 쫓겨나서도 잉태했고 이렇게 그들이 잉태했다면 아담 저기 에덴 동산에서
근데 저주받은 뒤로는 이제 잉태의 고통을 크게 더한다는 뜻이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선악과를 따먹기까지는 무수한 세월이 흘렀느니라. 하나님 저에게 설명해. 무수한 세월, 너희가 헤아릴 수 없는 무수한 세월이 흘렀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 무수한 세월이 뭐 몇십억 년인지 뭐 아직 길은 없지만 하여튼 너희가 헤아릴 수 없는 무수한 세월이 흘렀다. 근데 그런 과정에 지구에서는 온갖 또 이제 작용이 일어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오랜 세월 동안 있었던 일 중 큰 사건 두 가지를 소개해 드렸지요. 바로 한 가지는 공룡에 관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피라미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룡 사건을 다시 상고해 보겠습니다. 공룡은 아담을 가까이에서 돕는 그룹을 매우 부러워했지요. 그룹은 항상 아담과 동행했고 아담이 지구에 갈 때에도 공룡은 못 갔지만 그룹은 갔습니다. 이런 그룹에 대한 공룡의 부러움은 점차 커져서 급기야 사단의 역사를 받게 이르렀지요. 우리도 그룹처럼 될 수 있다. 그 열쇠는 바로 선악과를 먹는 것이다. 공룡의 생각이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시기, 질투, 미움, 욕심, 사심, 이런 거를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사단의 역사를 받는 거예요. 꼭 사단의 역사를. 시기, 질투, 미움, 사단의 역사를 받아요. 그러니까 화평을 깨뜨리고 살인도 일어나고 그 악들이 이게 악을 불러낼 수 있는 근원들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먼저 살인도 이게 시기, 질투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기, 질투 버리라고 제가 하면 어떤 분들은 버리려고는 하는데 금방 안 버려진대요. 버리려고 노력할 거예요. 뭘 노력하고 왜 안 되는가요? 그냥 즉시 빼내버리면 되지. 바로 사단의 역사를 계속 받으면서 괴로워해요. 빼내면 되지. 그게 안 되는지 이렇게 좀 저도 이해 안 되는 게 참 많거든요. 저는 바로바로 빼냈으니까. 하나님 싫다 하시면 바로 빼냈는데 왜 그게 안 된다는 건지. 그래서 공룡은 선악과를 먹게 해달라고 아담에게 청해 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지요. 선악과는 공룡은 물론 아담 자신에게도 금지된 것이라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아담이 잘 타일렀는데도 공룡은 납득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룹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크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아담이 피라미드 세울 곳을 물색하기 위해 에덴 동산의 모든 그룹을 데리고 지구로 간 날 공룡은 선악과를 향해 나아갔지요. 이때다 하고 이제 나아갔지요. 원래 그룹의 일부가 선악과 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 중앙 지역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날은 그 그룹까지 지구로 갔기 때문입니다. 대대적인 행차, 아담의 행차였지요. 그런데 공룡들이 선악과에 이르기 전 하나님께 발각되었고 모두 함께 지구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공룡 사건을 다시 되짚어 본 것은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에 대해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명하신 말씀이 바로 본문 16절, 1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쉽게 선악과라고 부릅니다. 선과 악을 줄여서 그냥 선악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정령 죽는다.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죽어봐야 알지가 아닌 거예요. 우리도 사망에는 죄 짓고 안 믿고 또 사망에는 죄 지면 정령 지옥 간다예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지옥 안 간다고 있으면 저한테 써와요. 저한테 가져와요. 그럼 제가 상 줄 테니까.
이건 신약에도 왜 기록했는지 알아요? 구약에 죽으리라 그 신약에서 왜 못을 박은 줄 알아요? 그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왜? 용서가 안 되니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라도 용서가 안 되니까 하나님은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망 이른 죄가 있는데 사망 이른 죄를 지은 자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고 신약에도 능히 몇 차례 말씀해 놨어요. 바로 이 선악과들 먹으면 정령 죽은다 했지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에요. 정령 죽는다.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악과가 먹으면 죽는 과일이라면 아예 에덴 동산에서 나지 않도록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비유를 들면 어린아이들이 성장 과정 중에 눈에 보이는 모든 물건을 입으로 가져가는 때가 있습니다. 음식물이든 아니든 지저분하든 깨끗하든 무조건 입으로 가져가는 때가 있죠. 여러분들도 그랬죠? 누가 아멘 했어요? 누가 아멘 했는데요?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런 때가 한 번씩 거쳐가요. 보기만 하면 입으로 가는 때. 다는 아닐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또 이제 이빨이 나려고 하고 근지럽고 이럴 때는 특히 더 그러죠. 그래서 특정 성분이 들어있는 세제나 의약품의 설명서에 보면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라는 경고문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모르고 만지거나 먹는 경우에 인체에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이것을 먹으면 절대로 안 된다 말해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은 위험한 물질을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숨겨놓거나 아예 집안에서 치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제 돌이나 이런 애들은 높은 건 못 꺼내니까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올려놓잖아요. 그 이제 초등학생이나 이런 데 있는 데는 또 성냥 같은 거는 안 보이는 데다 잘 간수합니다. 켜면 화전하고 위험하다 해도 어떤 애들은 호기심 속에 켜보고 싶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불이 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아예 치워버려야 돼요, 그런 거. 자녀를 사랑하기에 해를 입지 않도록 처음부터 원인을 제거해 버리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집에서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지극한 사랑으로 아담을 창조하셨고 영의 지식으로 양육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먹으면 죽게 되는 선악과를 에덴 동산의 중앙에 두시고 먹지 말라고 명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신 이유, 이 질문은 인류가 수천 년 동안 품어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줄 모르고 두셨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될 일을 모르시는 경우도 있다는 뜻이 되지요. 그러면 모든 것을 또 예지예정하신다. 맞지 않죠. 앞으로 되어질 일 모르신 것도 있나 보다. 근데 저는요, 개척해서 지금까지, 주님 영접에 지금까지요, 하나님의 앞일에 대해서 모르시거나 틀려본 거 한 가지도 없습니다. 앞일에 얼마 후에 될 일, 20년, 30년, 40년 후에 될 일도 정확하게 꿰뚫어 보세요. 날짜까지요, 날짜까지. 시간까지 정확하게 계산하세요. 인류 세계 돌아간 일, 기타 모든 것, 경제까지 정확하게 꿰뚫으세요. 아버지는 모든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될 일을.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가나안 성전도 이제 곧 때가 돼서 이제 잔치하게 되면 설명할 텐데, 얼마나 하나님 정확하게 섭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가장 축복의 때, 가장 좋은 때. 그때가 이제 다 됐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될 일을 모르시는 경우가 있다는 뜻이 돼버립니다. 선악과 따먹을 줄 모르고 뒀다면. 이건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앞으로 될 일을 정확하게 하십니다.
저도 일거수일투족 보면 날짜 시간까지 계산해서 저의 일어난 일들은 지금까지 일어났어요. 그래서 80년대 90년대가 늘 설명하고 그랬어요. 시간까지도 이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 예를 들어서 우리 개척 때 우리 지교회들 재밌게 해요. 신앙생활 개척도 재밌게. 개척 때요 하나님이 자 다음 주에는 몇 명 준다. 예배인은 몇 명이다 하세요. 몇 명이다. 그러면 시어보면 정확합니다. 또 다음 주는 몇 명이다. 그럼 정확해요.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몇 명이 예배 드린다면 정확히 그 숫자 오는 거예요. 등록을 그만 가는 거죠. 매주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재밌어요. 신나죠. 그렇게 개척돼 해왔어요. 그냥 그때는 시간이 있으니까 학교만 갔다 오고 뭐 그러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막 기도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알려주셨어요. 다음 주에는 하여튼 몇 명이 예배인은 그 다음 주에는 몇 명 계속 알려주셨어요. 몇 달간을. 그리고 뭐 축복하면 뭐 들어올 것도 알려주시고 다음 주에는 뭐 들어와서 뭐는 저거는 안 줬는데 뭐 하여튼 축복 한 번 하면 축복 한 가지 같고 축복하면 두 가지 같고 축복의 줄이라 그러면 세 가지가 왔어요. 그럼 세 가지면 뭐 피아노가 왔다든가 뭐 또 전화기가 오고 뭐 이런 것들 그냥 그 당시엔 돈이 없으니까 쉽게 살 수 없는 것들을 이제 축복을 해서 왔어요. 그래서 불같이 더 기도 많이 하면 축복이 세 번 오고 아니면 두 번, 한 번. 아니, 개척도 그렇게 해가야 재미가 있는 건데. 그래갖고 그냥 하나님 주신 걸로 다 비품을 뭐 만들어 가야 재미가 있거든요. 예. 이렇게 앞으로 될 일을 잘 아시면서도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는 아담이 피라미드를 완공한 후 하나님께 올린 찬송시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담긴 감사와 사랑의 깊이가 인간 경작을 받은 사람들과는 달랐지요. 인간 경작을 받지 못한 마음의 한계입니다. 사람은 인간 경작을 받아야만 진정한 감사, 변함없는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셨지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 그러니까 행위가 옳지 않는다 하면 구원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경작을 받는 동안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설령 슬픈 일이나 힘든 일이 생겨도 진정한 감사의 기도, 찬양을 올려보십시오. 그 향을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더 큰 감사의 조건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더 진한 감사의 향을 올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